오늘은 특별한 분이 오셨습니다. 안양대학교 총장님이신 정창덕 목사님, 다시 일어나는 힘과 전도법, 이런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좋은 교회, 또 제가 평소 존경하는 우리 안태준 목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성도님들 뵙게 돼서 하나님 안에서 저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안태준 목사님은 저희 또 대학교에 많은 또 중추적인 역할도 하시고 또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태준 목사님께 저 앞으로도 많이 배울 것이고요. 저희가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부활, 고난의 주관, 다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 또 하나님을 믿는 어떻게 보면 이제 본질 중에 이제 하나인데요. 우리 크리스찬은 어떻게 보면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또 이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본질이 뭘까? 정말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정말 내 마음 안에 기쁨이 있는가? 이런 걸 한번 찾아보는 그런 이제 주간이고, 또 이때 그런 기쁨을 회복해서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다면 직장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또 삶의 현장에서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다면 그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본질 하면 늘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앵무새의 얘기입니다. 어떤 분이 앵무새를 사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앵무새는 말을 따라서 하는 새잖아요. 그래서 앵무새에게 말을 시킵니다. 안녕하십니까, 밥 먹었나, 이렇게 말을 시킵니다. 제가 시간상 좀 짧게 얘기를 드리는데요. 이 앵무새에게 말을 시키는데 앵무새가 말을 따라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앵무새 판 가게에 가가지고 항의도 하고, 그러니까 앵무새 새장 안에 탁구공도 넣어봐라, 미끄럼틀도 넣어봐라. 그걸 아무리 설치를 해줘도 앵무새가 말을 따라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쳐다보고 있으니까 앵무새가 시들시들하면서 죽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너 죽을 때까지 끝까지 말 안 할래? 그랬더니 앵무새가 마지막 죽어가면서 하는 얘기가 밥을 줘야 말을 하지. 그러면서 이제 죽어가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내용은 짧은데 참 저한테 이 통찰력이랄까, 이 인사이트 이런 걸 준 게 있었어요. 앵무새한테 밥을 줘야 되는데 앵무새 말 시키는 일에 정신없는. 오늘날 우리가 저를 비롯해서 또 안 믿는 분들, 믿는 분들 할 것 없이 오늘 모든 사람들이 앵무새 말 시키는 일에 정신없었어. 어떤 분은 앵무새 말 시키는 일이 분에 넘치는 욕심일 수도 있고, 분에 넘치는 투기, 분에 넘치는 남몰래 즐기는 쾌락, 이런 앵무새 말 시키는 일에 정신없다 보니까 앵무새 밥 주는 것과 같은 본질, 이 고난주간을 묵상하고 부활절에 주님의 참 사랑을 묵상하고 이런 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는 이 본질, 말씀을 놓치고 이런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앵무새 얘기를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정말 앵무새한테 밥을 주는 이 말씀과 기도, 이런 신앙인의 본질을 놓치고 오늘 또 앵무새 말 시키는 일에 정신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편리한데 편안함이 없고, 재미는 있는데 뭔가 샘솟는 기쁨이 없고, 제가 옛날에 우리 학생들한테도 달나라까지 가는 나란 지금 시대에 옆집 가기가 왜 이렇게 힘이 드냐, 이런 거죠. 그 진정한 평안이 없는 거죠. 본질을 놓치고 나니까. 오늘 이 다윗은 시편 27편을 통해서 그래, 본질을 한번 되찾고 다시 한번 일어서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금 그 본질을 회복하고 다윗이 다시 일어나는 그러한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던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집에 거하여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부르짖는 기도, 애타게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다시 일어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붙잡을 수만 있다면 이 고난주간 부활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가 주님을 만났던 첫사랑, 첫 감격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어떤 것을 보더라도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려? 내가 첫 감격, 주님이 나를 도와주었던 그 첫사랑, 나를 지켜주셨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이 도와주어서 내가 성공했던 그 첫 감격을 회복하는 순간 세상을 향해서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네, 됐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나의 빛인데 나는 이제 주님의 본질을 압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압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가정이 힘들고 개인적으로도 힘들고 직장에서도 힘들고 또 몸 건강상으로 힘드는데 주님, 이제 내가 이 고난주간 부활절을 통해서 내가 본질을 붙들고 내가 이제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두려워하려 이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짐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이 고백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전에 다윗은 잘 아시다시피 사울한테 쫓겨다니고 심지어 압살롬에게까지 자기 아들한테까지 배신당하고 이 엄청난 일들, 그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다윗은 그 시련과 고난을 겪고 주님이 도와주었던 첫사랑, 첫 감격, 그리고 첫 승리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떠올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고백이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원리는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정말 개인적으로 또 아까 질병 문제로, 가정 문제로, 경제 문제로 힘들었을 때 사업하는 분들은 이 원리를 그대로 이용한다면 과거에 하나님이 도와줘서 구멍가게 잘 해가지고 조금 성공했던 거, 그걸 끄집어내서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도 있지만 우리 젊은이들이 뭐 공부하다가 너무 힘들 때는 옛날에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성적 잘 맞았던 걸 머릿속으로 끄집어내면서 오늘의 두려움,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을 믿는데 기쁨이 없고 뭔가 우울하고 하면은 영적 회초리를 들고 과거에 내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때 막 기도하면서 얼마나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과 기뻐했던가,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오늘의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라 하는 게 오늘 시편 27편 1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그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래 내가 사업의 현장에서 어렵졌었는데 옛날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그때 조금 성공하지 않았느냐, 그걸 머릿속에 회상하고, 젊은이들 같으면 지금 취업이나 공부가 힘든다 하면 옛날에 내가 그때 성적이 좀 좋아가지고 내가 그때 입학하지 않았는가, 그걸 머릿속에 좋은 기억을 끄집어내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어려웠을 때는 영적 회초리를 들고 하나님, 그때 내가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 첫사랑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그 어려움도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집에 거하여. 옛날 성경에는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오늘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 주님의 집에 살면서, 됐습니다. 주님의 집에 살면서. 이 의미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예배입니다. 이 본질입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뭐 여행을 가고 관광을 가고 할지라도 오늘은 우리가 주일날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이 말씀을, 이 본질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제 오늘 시간상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제 기회가 되면 한번 딱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주님의 말씀, 여호와의 집, 예배, 이걸 놓쳤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임실, 전주 밑에 그 임실에서 이제 어렸을 때 태어났습니다. 저는 5학년 때까지 정말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공부를 중간도 못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공부도 못하고 말도 잘 못하고, 그야말로 그때 어렸을 때 제 별명을 보면 압니다. 지금도 옛날 친구들이 만나면 뭐 꺼벙이,
뭐 시골 농부, 이거 못 믿어 하시는 눈치인데, 이거. 저희 그 친구들 만나면 그런 얘기도 한다. 그 정도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는 공부도 못하고 뭐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가 7남매, 기찻길 옆에 7남매인데 저희가 땅하고 이런 그 밭이나 그 논 같은 게 없어요. 남의 걸 빌려서 이제 짓는 입장이었는데 저는 지금도 신기한 게 방 하나에서 어떻게 7남매 7명을 다 낳았는지를 모르겠어요. 다 키우고. 옛날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방 하나에 지금 같으면 겨울에 그 수시대로 이렇게 해놓고 고구마도 빼먹고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옛날에는 이제 시골에서 이 집으로 별을 이렇게 이제 지붕을 있잖아요. 뭐 용마람도 튼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아버님이 그걸 하다가 밑으로 떨어지셔가지고 다치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그냥 병원에서 나와버리셨어요. 내가 병원에 있으면 지금 돈도 없는데 너희들 다 굶어 죽는다. 그리고 집에서 3년 동안 누워 계셨다가 지금 같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야말로 저희 집에 광야가 시작됐어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공부도 못했지 아버님이 돌아가셨지 중학교 간다는 건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황남선 선생님이 5학년 때 저를 이제 집에서 먹을 것도 없고 힘드니까 관촌교회 김동방 목사님한테 저를 이제 교회 관촌교회에다 맡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컸습니다.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저를 성경 공부를 시켜주고 막 그 예배를 드려주고 이제 저를 거의 키우다시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사선대 저희 가서 막 기도도 해주시고. 그런데 문제는 아시다시피 제가 중학교 갈 형편이 못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의 제기동의 병마개 공장을 갔습니다. 중학교를 못 가니까 그 6명이 이제 갔는데 옛날에 코르크마개 만드는 공장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걸 올려놓는 거죠. 그런데 밤 12시에 자고 뭐 새벽 3시, 4시에 막 깨웁니다. 거기는 뭐 한 방에 20명이 자는데 공장이죠. 제가 잠이 얼마나 자고 싶었으면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모포를 둘러쓰고 자다가 그 화장실에 빠져버렸어요. 이렇게. 이게 지금 상상이 안 갈 거예요. 젊은 분들은 지금 무슨 얘기인지 죄송합니다. 이게 용어가 쉽게 말하면 똥통에 빠진 겁니다. 이게 용어가 죄송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알아요. 무슨 뜻인지. 옛날 시골 화장실은 다 그렇게 생겼어요. 공장장이 저를 안 끄집어내 줬으면 저는 죽었어요. 진짜. 어찌됐든 그렇게 해가지고 시간상 다 말씀드려도 1년을 이제 견뎌내고 이제 그것도 참 견뎌내는 게 신기했던 게 중간에 너무 힘든 단계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 달룡이라는 선배가 찾아와가지고 너희들 다 이리 와라. 이런 지옥 같은 데 있지 말고 내가 호텔 여관 뽀이로 취직시켜주겠다. 그래가지고 용산역 앞에 삼풍여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지금 혹시 삼풍여관 친척 여기 있으면 제가 좀 찾고 싶은데 삼풍여관에 가서 저희들한테 그때 당시 돈으로 5,000원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주면서 호텔 뽀이 옷을 입혀가지고 여관 다 거기 취직시켜주겠다. 다른 형들은 다 갔는데 저는 이제 목사님 말씀이 생각나요.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주님의 말씀의 집에 거하여 좁은 길을 가라. 지금 이제 명쾌하게 해석이 되는데 그때 제가 여관이나 호텔에 가면 돈을 많이 벌 것 같은데 안 좋은 걸 많이 볼 것 같아요. 포장도로인데 그렇죠. 그 돈 많이 버는 게 포장도로입니다. 거기서 여러 즐거움을 맛보는 게 포장도로. 우리 인생에도 이런 포장도로가 있습니다. 여행도 가고 게임도 하고 뭐 무슨 남몰래 즐기는 쾌락 이런 포장도로다 할지라도 끝이 안 좋으면 안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 비록 좁은 길이다 할지라도 주님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주님의 말씀에 거하여 이런 예배 어떤 때는 좁은 길일 수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이 영생이고 천국이라면 오늘 우리는 그 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다른 형들은 다 갔는데 저만 다시 병마개 공장으로 와가지고 공장장한테 하여튼 직살나게 두들겨 맞고 대표로 맞았죠. 다 도망갔다고 그래가지고 어찌됐든 1년간 견디고 관천중학교를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갑자기 중학교 때 이 전교 1등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학교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 병마이크 공장 갔다 오면 1등 하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계속 1등한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1등을 하니까 뭐 반장을 시키고 뭐 학생회장, 그래서 이제 이게 앞에 설 기회가 많아집니다. 그때 교회에서는 우리가 새싹회, 그래서 이제 중학생들 또 시온회, 지금의 정읍에 가면 신광교회 그 유성근 목사라고 제 깨북쟁이 친구인데 그때 교회 생활했던 우리 여기 젊은 사람들도요 보면 이 교회 안에서 이 믿음의 친구들이 평상시는 몰라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너무 힘이 되고, 지금도 참 그때 그 친구들 만나면 그때 막 전도하러 다닌다고 그 고구마 전도, 그래서 고구마 삶아가지고 뭐 나눠주면서 전도하고. 그래서 저는 여기 우리 젊은이들도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역하고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역 같은데 이런 공공장소에서 좀 기웃거리는 사람들 길도 안내해주고 뭐 이런 전도도 좀 전도팀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전도팀이라는 거는 목장, 뭐 구역 할 거 없이 모든 모임에 다 전도자를 내야 돼요. 목장, 1구역, 뭐 구역이라면 또 목장이라면 전부 전도자를 해야 돼요. 모이면 전도, 그러니까 이 요즘에 뭐 붕어빵 전도 뭐 별의별 게 다, 근데 붕어빵은 보니까는 뭐 그 사가는 사람은 돈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공짜로 주면서 그 사람 연락처하고 이름을 받고 그렇게 해서 또 문자로 전도하고 뭐. 그런데 붕어빵 전도는 또 붕어빵 기계가 더 많이 팔렸다네요. 붕어빵보다. 어찌됐든 여러 가지 형태로.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 이 택시를 탈 때 우리 교인들은 그 어떤 사람들은 100원짜리 끝까지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구만요. 물론 저도 받았습니다, 옛날에. 그런데 기사님들은요, 그거 안 받으면은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어느 교인이라면 등대교회라고 그러면 나중에 낯선 사람들이 예배 볼 때 택시 기사가 등대교회로 데리고 온다고, 이게. 택시 전도법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네, 그런 경우도 있고. 어찌됐든 제가 이제 새싹계 시온회를 어렸을 때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회 생활을 잘 하고 중학교를 끝났는데 문제는 이제 고등학교를 못 가잖아요. 또 형편이 안 되니까. 근데 저희 중학교 유장수 담임 선생님이 전주에 그 백제학국분을 소개해 줘가지고 그분이 용돈을 주고 로타리에서 이제 장학금을 좀 받아가지고 어차피 저는 취직을 해야 되니까 전주 공고를 들어갔습니다. 공업고등학교. 거기를 들어가서 하나님이 계속 지혜를 주셔가지고 계속 반장도 하면서 공부는 조금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한 2학년쯤 됐는데 문제는 제가 대학을 못 가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취직시험을 봤습니다. 그때 한국전력. 그래서 제가 취직을 했습니다. 한전에 들어가니까 제가 나이가 제일 어리다 보니까 수희 아저씨가 야, 너 이리 와봐. 뭐 그리고 저도 직원인데 그 정도로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때는 이제 학력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이제 어찌됐든 그러다가 이제 85년 10월 달에 저는 서울대학을 안 나왔는데 서울대학교에서 본 시험이 있었습니다. 2명을 뽑아서 외국에 보내는데 제가 하나님 은혜로 합격을 해서 정부하고 한전에서 공부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가게 되고 90년대 똑같은 시험으로 미국을 가게 됐습니다. 미국에 가서 하도 막 전도를 많이 하니까 목사님이 이제 기특하게 생각했다. 근데 제가 믿음이 좋아서 전도를 한 게 아니고 사람을 많이 만나고 싶어서 이제 전도를 했던 건데 그 목사님이 계속 뭐 집사, 안수집사 막 계속 직분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봐야 이제 교인이 6명이었으니까 제가 그냥 승승장구 올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폴 목사님이 이제 저를 신학교를 보내주신 거예요, 미국에서. 조그마한 신학교. 너 여기 공부해가지고 목사나 해라. 근데 그때 이제 귀에 그게 안 들어왔어요. 약간 교만기가 있었어요. 내가 목사. 나 말고도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은데 내가 세상에 뭘 못할 게 없겠느냐. 이런 이제 약간의 교만심이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목사라는 그런 것도 다 뿌리치고 어찌됐든 신학 공부는 했죠. 그리고 목사 안수까지도 받고 어쩌면 이제 그리고 왔는데도 목사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이제 막 창조성 개발학회 막 이런 걸 했어요. 그때 막 제가 매스컴에 나가기 시작하고 막 이러니까 약간 교만기가 싹 들기 시작했어요. 저를 태어나서 처음 봅니까요? 네. 저도 처음 봅니다, 사실은.
저도 그래도 제가 아침마당에 2번 나간 것 같은데, KBS. 별 얘기를 다 하는데. 어찌됐든 그때 당시는 하여튼 뭐 매스컴에 막 여러 나가고 그러니까, 신문에도 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 초청이 왔는데, 일본에 가자마자 이제 그 전에부터 제가 감기 기운이 있었어요. 제가 시간상 다 말씀드렸지만. 그러다가 일본에 가서 패 끼치기가 싫어가지고 제가 편지를 써놓고 한국에 왔는데, 그때 저희 집이 서울 용두동이었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일어나는데 저를 갑자기 경희대 이송우 처장님이 병원에 가자 그래가지고 경희대에 갔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쭉 검사를 하는데 저녁 때에서 갑자기 저를 비닐방에다 딱 집어넣더라고요. 그리고 막 저희 친척들이 막 식구들이 울고 오는 거예요. 근데 제 병명을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이제 저희 동생이 사실은 여기 부평에 살았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형님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뭘 그랬더니 형님 급성 골수성 백혈병 3개월 이상 넘기기 힘들답니다. 저는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뒤통수를 쇠망치로 맞는 그런 느낌. 저도 이제 히스기야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시면 아까 그 목회란 거 목회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여호와의 집에 주님의 집에 거기서 예배도 더 열심히 드리겠습니다. 막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말에 속을 뿐이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자기가 기도를 하면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왜 기도를 하냐고요? 우리가 그리고 새벽기도 이 고난주간에 왜 기도가 필요하냐고요?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기도를 하다 보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기도를 하면 내가 바뀌든지 환경이 바뀐다. 여러분 막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3억만 주십시오. 3억만 주시면 다 해결됩니다. 3억 일주일 동안 기도하다 아닙니다. 하나님 2억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요. 자기가 바뀌든지 아니면 우리 옥문이 열리잖아요. 베드로. 그러니까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환경이 바뀌든지 아니면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거는요. 옛날에 시골에 가면 흙탕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흙탕물에 고기가 있으면 안 보여요. 근데 흙탕물이 쫙 가라앉으면 고기가 보여요. 여러분 이번 부활절 고난주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새벽기도를 통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내 마음 안에 있는 불순물과 같은 문제투성이 있는 물순물과 같은 이런 문제가 가라앉는 순간에 내 문제의 본질이 물고기처럼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 왜 하냐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제가 기도를 했는데 제가 임시 방편으로 살고 싶어서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이제 그 백지학 분이 오셔가지고 병원을 옮기자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여의도 성명으로 가는데 가다가 제가 감염이 됐어요. 지금은 이제 이게 원래 균이 많죠, 어디든지. 근데 제가 면역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이겨내는 겁니다. 정상인들은. 그런데 죄송한 물 한 잔만 더 주시면. 근데 이제 내가 몸이 약하면 이런 균들이 우리가 정상인들도 암세포가 나옵니다요. 평상시에도. 근데 내가 이제 면역이 T세포, 서베일런스 세포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는 제가 면역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의도 성명으로 가다가 제가 감염이 돼가지고 이게 목이 이렇게 부어버리고 지금 저는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잖아요. 방사선 치료도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이미 여의도 병원에 갔을 때는 제가 이제 죽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치료도 못 받는 상황. 그래가지고 이제 병실에 누워 있는데 아까 그 새싹해 시온에 우리 그 친구들이 와서 찬양을 해주고 성경 말씀을 들려주는데 귀에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곧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영양제를 꽂고 이제 누워 있는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휠체어를 이렇게 저희 어머님 편찮으실 텐데 오셔가지고 제 손이 갑자기 굉장히 뜨거워요. 어머님 눈물이 툭툭툭툭 떨어지시면서 너 먼저 죽으면 난 눈 못 감는다. 하나님 붙잡아라. 너 먼저 죽으면 난 눈 못 감는다. 하나님 붙잡아라. 그러면서 어머님이 계속 눈물을 툭툭툭툭툭 제 손에 떨어뜨리는데요. 제가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처음으로
어머님과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숨결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살고 싶어요. 다 여러분들 어머님, 아버님들은 전부 아마 애틋하게 느껴질 거예요. 근데 저는 저희 어머님이 정말 애틋하게 느껴졌던 거는, 그리고 어머님 때문에 꼭 살아야 되겠다는 거는, 저희 어머님이 제가 중학교를 못 갈 때 저를 데리고 시골에 다니면서 얘 좀 중학교 좀 보내주세요. 얘 좀 중학교 좀 보내주세요. 그러는데 동네 분 한 분이 저희 어머님 따귀를 때리면서 네 자식 가르칠 생각 말고 빛이나 갚아라. 그때 제 어린 마음에 어머님 제가 이 다음에 성공해서 돌아와서 쌀밥에 미역국 원 없이 잡수게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다짐하고 올라왔던 제가 먼저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는 자는 복이 있다 해서 우는 자는 어떤 우는 자일까요? 상갓집에서 우는 자일까요? 아니면 분노에 찬 울음일까요? 그 울음을 뛰어넘어 베드로처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하는 그 울음,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는 울음. 남들은 다 여행 가고 남들은 다 좋은 데 간다고 하지만 이런 예배 장소에서, 주님의 말씀의 장소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울음, 저는 사실 그런 울음을 울어본 일이 없거든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너 먼저 죽으면 난 눈 못 감는다, 하나님 붙잡으라는 어머님의 눈물 속에서 정말 처음으로 제가 울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는 탕자의 심정이었습니다.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여, 이 한마디에 회개가 있고 결단이 있어요. 다른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막 제가 울고 있는데 친구 하나가 성경 구절 하나를 탁 던져줘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주님이 똑같이 물어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 무리들이 뭐 엘리야요, 뭐요, 막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주님이 물어보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부활절 또 고난주간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음 주부터 끊임없이 물어볼 겁니다. 그런데 거기도 보면 엘리야요, 뭐요.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4대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공자, 석가, 아니면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 신앙은 1대1의 관계입니다. 사랑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도 사랑을 모르고 예수님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도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에게 오늘 또 주님은 물어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직장에서, 예배의 장소에서, 길거리에서 내 대답이 희미하면 내 신앙이 죽어가는 거고, 내 대답이 명쾌하면 내 신앙이 돼. 삶의 현장에서 오늘 또 주님은 물어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부활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진짜 부활을 믿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는 그때 처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는 베드로의 고백을 처음으로 정말 외쳤습니다. 어차피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걸 3번 정도 외쳤는데요. 제가 시간상 다 말씀드렸습니다. 일주일 후부터 이 목이 화끈거리기 시작하더니 이 편도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장 6절은 분명합니다. 머리끝에서 발까지 성한 데가 없는 우린 기름으로 치유받는데, 그 기름이 뭐냐고요? 이사야 61장 1절에 여호와고 예수 그리스도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 가면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치유받을 수 있다. 그 믿음 들어가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성경이다. 저는 성경이 꿀송이 같다는 게요. 저는 매일 지금도 몇 년째 새벽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성경 말씀이 꿀송이에요. 어찌됐든 그래서 제가 이제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게 13층으로 올라가는데요. 거기 가니까 6명이 이제 백혈병 환자들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항암 치료를 받으면 머리가 다 빠집니다. 안 빠지면 막 테이프로도 빼고 감염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항암 치료를 받으면 밥맛이 없어요.
그 안에서 수박 한 조각만 먹으면 한이 없겠다. 여러분, 이게 먹는 것도 너무, 어떤 때는 제가 밥 먹으면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애가 그러다, 아빠 뭘 감 사온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뭐 이러는데, 이게 먹는 것도 감사할. 저는 병실에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루에 3번씩 좌욕을 해야 됩니다. 그럼 막 가다가 제가 먹질 못하니까 쓰러져가지고 이 허벅지가 터져가지고 저희 아내가 3시간 동안 지혈을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는 혈소판이 부족하니까 막 지혈이 안 됩니다. 이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소중해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부터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근데 뭐 장수 프로에 옛날에 난 그게 이해가 안 돼. 할머니 할아버지 나와가지고 우리 둘 사이 두자로 뭐라고 그래? 그랬더니 왼수 뭐 이게 뭐야? 아니 그거 말고 내자 그랬더니 팽생왼수 뭐 이거 한번 깔아서 해보시죠. 가까운 사람부터 전도하자. 정말 가까운 분들이, 내가 그때 그 아내의 소중함을 알았는데, 어찌됐든 그러다가 막 병실에서 죽어나가고 뭐하고, 그때 이 시편 27편 말씀을 잡았던 거예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그러다가 그거를 이제 시간상 다 말씀, 양평에 제가 가가지고 7번 퇴원하고 뭐 치료받고 방사선 치료받고 항암 치료받고, 어찌됐든 그러다가 양평에서 제가 이제 치유교회, 어차피 3년 휴직일 때니까 노숙자 환자들하고 막 예배를 드리고, 그때 이제 제가 목회를 하고 싶어 목회를 한 게 아니라 플러신학에서 공부한 이 목사님하고 정수철 목사님이 교회를 얻어가지고 팀 목회를 하자고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들을 가버리고 제가 남아서 그 교회를 이제 하는데, 환자 때인데 어차피 죽을지도 모르고 막 전도하다가 제가 병을 잊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른 손 환자에게 손을 내밀으래요. 내 코가 석자인데 전도하래요. 내 코가 석자인데 기도하래요. 내 코가 석자인데 교회 와서 봉사하래요. 내 밀매 나았더라. 이게 성경의 법칙이더라고요. 이 마른 손 환자는 석수장이라는 게 직업이, 자기 코가 석자인데 내밀으래요. 내밀으래요. 세상을 향해서.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뭐 봉사하래요. 내밀으래요. 어찌됐든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7년 전에 완치 판결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시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제가 붙들기를 시작했고, 예배를 통해서 저도 건강을 완치를 받고 회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는 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첫 관계, 처음 만났던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아니면 첫 성공을 회복하시고,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의 집에 거하여 오늘 예배를 통해서 배터리가 재충전 받듯이 회복을 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그 쉼이 영어 성경에 보면 레스트, 리크레이티브, 리프레시라는 단어입니다. 단순한 쉼이 아니라 일요일 날 이런 예배를 통해서, 또 어떤 간증을 통해서, 또 전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재충전 받아서 월요일부터 세상의 거친 파도와 싸울 수 있는 쉼이 그 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옛날에 그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다 내게로 오라. 너에게 쉼을 주리라가 그냥 위안 정도만 생각을 했어요. 아니에요. 재충전의 힘을 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으로 여러분, 다시 일어나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첫 감격 회복하고,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의 집에, 주님의 집에서 회복하고,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애타게 부르짖는 기도. 오늘 7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애타게 부르짖을 때 그래서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작은 비밀을 부어주리라. 세상 사람들은 위급할 때 119로 전화합니다. 우리는요, 에레미야 33장 3절 국번 없는 전화 333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애타게 이번에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다시 일어나는 힘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시편 27편을 통해서 여러분 첫 감격, 첫 사랑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집에서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7절 말씀처럼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회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녀 문제로, 질병 문제로, 사업 문제로, 옆에 친구들, 또 옆에 나를 상처 주는 사람들, 동료들 문제로 우리에게 어려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인생의 터널입니다. 저는 강원도의 강릉 영동대 옛날에 청장으로 있으면서 왜 이렇게 터널이 많을까, 강릉까지 가는데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터널에서, 고난의 터널에서 어려울 때 그 터널은 멈췄으면 동굴이 되지만 그 터널은 지나가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터널이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난,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어려움, 여러분의 힘든 상황이 지금 내가 느끼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터널을 통해서 내가 지름길을 만들어주고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